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88쪽입니다. 구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봉도에 올릴 때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시작.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미국의 UC 데이비스 대학이 있어요. 거기 심리학과 교수의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가 연구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척도하기 위해서 8살부터 80살 때까지 그 연령별로 구별을 해가지고 주당 감사일기 또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감사일지를 쓰지 않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쓰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통계가 최종적으로 나온 통계에 의해서 75%가 감사일기를 쓴 사람이 훨씬 더 평화의 지수 그리고 평온의 지수 또 어떤 일의 능률과 열정들 이 지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통계를 이 에몬스는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2권이나 써서 아주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왼쪽에 전두엽 쪽에 그 세포 비질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어떤 역경 지수를 높일 수가 있고 그 고난과 힘든 그런 가운데 어떤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운동신경도 훨씬 더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도 깊게 잘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의 능률도 훨씬 높고 그래서 단순한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그 감사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까지 준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저녁. 그래서 여러분의 저녁이 어떤 저녁인지 궁금해요. 감사의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 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초막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절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 7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또 무교절 또 뭐 칠칠절 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또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등등 해서 초막절 뭐 또 수상절 이렇게 이름이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7대 절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대표적인 절기를 우리가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설주를 발라서 장자를 다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패스오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게 이제 유월절이 대표적인 유월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그 다음 날 포함하니까 50일이 되는 날. 그거를 오순절이라 부르는 거죠. 오순절. 그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 그 절기가 오순절.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어서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거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그 초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그 고난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 초막을 짓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콧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거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올 수 있는 유월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77절까지는 2월, 3월, 4월 정도 봄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완성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완성된 초림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기의 성격이 우리가 신약 시대로 설명하게 된다면 유월절은 첫 열매가 됐던 그 초실절, 그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2월 내지 3월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건 봄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설명해야 될 이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9월에서 10월 달 정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즉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표상을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이제 초막절을 중심으로 즉 추수감사의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절기를 말해요. 여러분 그 가을 거지를 하게 되면은 곡식을 이렇게 쭉 우리가 걷어들이고 그거를 잘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관한다고 곡식을 걷어들여서 잘 보관한다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수장절이라 불러요. 수장. 잘 걷어들여서 창고에 보관한다. 가을에 가을 거지에서 다 창고에 보관. 그걸 수장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뭐로 말할 수 있죠? 그거는 농경사에 말하는 그 농경사의 절기 측면으로 부를 때는 수장절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생각한다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말할 때는 초막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과 초막절 어떤다? 같은 뜻이 같은 뜻. 그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초막절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시작.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은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야. 초막절을 며칠간 지킨다? 일주일간 이래 동안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날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되. 자, 레인은 이방인이죠.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을 해서 바로 내리자마자 어때요? 굉장히 황량한 벌판 같은 데서 인디언들이 와서 곡식을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들과 같이 그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올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그거를 이제 에브라임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많이 상품화가 돼버렸는데 미국에서의 명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넷째 주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해서 뭐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금요일 날에는 모든 물건들이 30% 정도 완전히 뒷이에요.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즉 어려운 이웃들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전통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기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초막절의 정신,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서울역 노숙자에 특별하게 예물을 드려서 그분들 한 300명 정도 식사비 한 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비로 저희들이 우리가 실제 여러분이 내신 이 귀한 헌금을 11조와 또 감사와 이런 구별한 이 헌금을 오늘 저희들이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그 정신이 초막절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들 15절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바라는, 주님 주신 복 주시면 나는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초막절의 정신이고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크게 한번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고 내 모든 소출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모든 소출과 그다음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행한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어찌신다?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소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은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해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추수감사절날 우리의 모든 것들,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소출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7개 절기 중에서요 6개 절기 합한 그 제물보다도 초막절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훨씬 많아요. 3배나 많아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기서 말한 이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7째 달 15째 날이 뭐예요? 이게 초막절이야.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 자, 13절 시작. 너의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몇 마리? 13마리. 순양 몇 마리? 2마리. 1년 된 순양 몇 마리?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14절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15절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 순념소 한 마리 속죄를 들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잘 안 읽어지죠, 여러분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17절에 보면은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 12마리. 그다음에 20절 보면 셋째 날은 수송아지 몇 마리? 11마리. 그다음에 23절에 넷째 날은 수송아지 몇 마리? 10마리.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점점 줄어들죠. 13마리, 12마리 계속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딱 계산했더니 수송아지가 70마리예요. 70마리. 이건 아주 중요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70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열방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설명할 때 70민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수송아지 70은 이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그다음에 여러분 순양. 이 순양도 일주일 내내 계산해 보면은 14마리가 나오는 거죠. 염소도 14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 양 여기는 다 합해 보면 98마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명절날 때의 제사의 숫자죠?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때의 숫자인데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숫자를 계산해 보자 보면은 이 7절기 중에서 6월절이나 아까 말한 오순절이라든지 속죄일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날들 다 포함해도 얼마가 나오냐면 숫송아지가 20마리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순양도 11마리, 숫염소도 11마리, 어린 양도 98마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7개 구약시대 7개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어쨌다?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들여서 수장 어때요? 다 창고에 다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한 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그 다음 해를 시작하는 출발이기도 해요. 아멘. 할렐루야. 왜 오늘 추수감사절이 중요하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나의 건강과 이 감사의 일지를 썼던 그 기쁨과 감사를 내가 깨닫고 느껴야 그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주실까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의 저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날 저녁에 감사를 통해서 출발하면서 감사로 그날 저녁을 잘 준비하는 것이 새벽을 위한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을 잘못 보내게 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저녁을 정말 소중하게 감사로서 잘 매듭질 수 있어야 새로운 새벽을 통해서 출발하는데 새벽이 새로운 날을 출발한 게 아니라 그날 저녁이 새로운 날을 출발하는 것이 그날 저녁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녁에 감사가 넘쳐야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그 새벽부터가 힘차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녁을 감사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하게 왜 이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하는 이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른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관제축제라고 해가지고 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마른 가지를 버드나무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성전에서 마른 가지 버들가지 나무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버드나무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냇가에 있는 그지 않고 그 버드나무를 띄어다가 성전에다가 딱 꽂아놓고 난 다음에 이 행사를 관제축제를 치르게 된다면 물을 주지 않으면 어때요? 이 버드나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른 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생명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 가서 이 초막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생수라 내게 오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죽을 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돌멩이로 치료할 때 다 떠나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 10절에서 문둥병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초막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막될 때 어떤 행사를 치르냐면은 관제축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초막제가 다 끝난 날, 초막제 끝난 날이 언제요? 7째 날이야. 그 7째 날 끝난다, 8째 되는 날에, 그날 아침에는 뭘 하게 되냐면은,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노인들이, 우리 현인들이 현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답하시면서 죄가 없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력 있고 그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 느껴서 돌멩이를 안 하고 다 도망간 게 아니고, 그날 밤새 축제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불쌍하게 용서하소서,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죄를 용서하라, 속죄하라, 용서해라.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감히 누구를? 가늠한 여인을 돌을 던질 수 없고 다 떠나는 그 초막절의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요한복음 신약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둥병도 마찬가지. 거기 또 실로암에 가서 고치러 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 버드나무가 쓰러지 죽지 않도록 그 물을 뿌리는 제사장의 행위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실로암에서 가져오는데, 이날 누가? 이 병자는 더럽고 이렇게 추악한 문둥병이나 이런 나병 이런 병자들은 어디에? 그 축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뜰에,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행사를 못하니까 저 멀리 불쌍한 환자들, 장애 오든 저 밖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나병 환자를 가서 뭐예요? 눈에다 지금 발라주시면서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시찰한 건 뭐냐면, 너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떤 규격 속에서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맛보라? 관제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그때 너라도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실로암에다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그 본문을 오늘 설명을 자세히 않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죠? 방금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소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쩌신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봅니다. 주여, 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감사에 대한 조건들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거는 먼저 나의 마음을 비고 자족할 수 있음을 갖는 사람만이 이런 축복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 이 자족하는 것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배워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됐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강도가 깊어질 수 있으려면 내가 어찌해야 된다?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돈 많은 갑부들, 재력과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내가 빛에 나는 것도 전해보고, 사실 이 빌립보를 썼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글이거든요. 이 편지가. 이런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1700년도에 알프스의 몽블랑산에 샤몬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1700년도는 엄청나게 눈이 내리기 때문에 정말 이 눈 때문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1965년에 드디어 이태리하고 그 터널이 뚫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1924년도에 이 스위스 몽블랑 이 사모아 이 지역에가 동계 올림픽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뭐 때문에? 눈 덕분에 동계 올림픽이 생기게 되고, 그 터널이 엄청난 경제적인, 지금은 그 몽블랑 그 산에 있는 샤모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부자 동네가 되는 거야. 뭐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는 뭐예요? 눈 때문에 원망을 했었지만은 오히려 그 눈이 뭐예요? 눈 덕분에 잘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때문에로 보는 감사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를 바꿔낸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비천에 처하는 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 광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오? 우리의 소출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율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어때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때라? 힘대로 드릴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애물이, 몸과 마음의 애물을 드릴 때 그냥 대충 추수감사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야?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워낙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기뻐할 수가 없고,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감사를, 무엇을 우리가 많은 걸 얻게 되고 많은 거를 갖게 됐을 때 감사하는 거를 감사한 줄 알아. 그거는 무슨 감사? 어린아이 감사야. 내가 아는 우리 꼬마가,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0원을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꼭 뭔 일을 하고는 신부를 만나 100원만 달라고 그래. 100원.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잔돈이 없어가지고 5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울고 계속 발을 동동 구르는 거야. 막 얼굴 싫어. 왜 500원 주냐는 거예요. 100원을 안 주고. 이게 무슨 뜻인 줄? 100원 알겠죠? 무슨 뜻인지. 이 애는 어린아이의 감사는요, 100원만이 어린아이의 감사인 거야. 500원을 주면은 어른이 아는 감사가 400원이 이익이잖아요. 500원 필요가 없어. 이 어린아이는 무슨 뜻? 내 손 안에 보여있는 것만이 감사인 거야. 이건 어린아이 감사야.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주는 이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 깊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이기 때문에 빛의 나든 때문에가 무엇으로 덕분으로 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거는 시편 136편 5절에가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136편에 90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는 그 감사의 조건을 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감사는요, 이 시편 136편에 있는 감사 때문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902페이지입니다. 136편 여러분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2절입니다. 136편 12절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홍해를 기르시니 즉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당장에 돈 이익이 생기고 내 앞에 있는 승진이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불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주님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가 자족할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비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성껏 예배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이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오로지 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큰 은혜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해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